오늘 31절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대개 신약 성경의 어떤 단어, 간다 이 단어는 가다가 멈췄다가 아니고 계속 진행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실 텐데요. 아주 작고 적게는 한 개인도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조금이라도 발전되기를 원하시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만만치는 않으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한두 걸음 물러나는데 다음에 또 네 걸음 갈 수도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실험하는 것이죠. 교회는 개인 지체도 되지만은 공동체로 모이게 되니까 우리 전체의 모임 공동체가 끊임없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든든히 있어서 또 결과적으로 열매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오늘 현재를 또 생각하면서 앞날에 우리가 내년이면 85년이 있는데 100주년 때는 어떤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님 하실 일이지만 100주년이면 제가 이제 86세인데요. 알 수가 없겠어요. 축소천을 했을지 이제 아니면 또 살아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86세 이제 우리 100주년 때 또 그 이후로 주님 오실 때 제가 축소천에서 좀 이상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께 가고 싶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돌아가신 이제 이화여대 총장님 김환란 박사님이 절대로 좀 눈물 흘리는 장성옥처럼 부르지 말고 개성가를 좀 불러다오. 마지막 이제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또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씀하셔서 이제 제 마음이 그때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거니까 정말 박수치고 축하할 일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끊임없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100주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든든히 있어서 오늘 31절 말씀처럼 수도 더 많아지는,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일들 형편은 말입니다. 오늘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붙들어 오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9장의 인형들이 좀 나와 있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이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 눈을 못 뜨는 이 사울을 눈뜨게 만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분이 눈을 뜨자마자 음식 먹고 힘을 얻은 뒤에 나가서 전파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20절, 22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복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구원받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휘청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구원받을까?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난 너 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이름은 알고 이름은 사용하지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또 보면 복잡하기도 한데 또 단순하게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부름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게 될 때에 감사합니다. 끝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사는 날 동안 힘써 전하라. 그 사명을 다 분부하신 겁니다. 다 분부하신. 잘하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인데 잘하면 자꾸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선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데도
워낙 당연한 것도 안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은혜 갚는 걸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좋으셔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읽었지만은 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날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잖아요. 조금 어려우니까 삐끗삐끗하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관계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모세 지도자가 기도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전하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기도 하고 붙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만드는 그때에 그런데도 우리가 잡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걸 보면 압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냐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들이 다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는 대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생인지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같이 계셔서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루살렘도 유다 지역도 갈릴리 지역도 사마리아 지역도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졌는데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평안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인사도 나눕니다. 주 안에 늘 평안하십시오. 이제 샬롬으로 하면 인사합니다. 샬롬.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급하게 한다 그래요. 샬롬 이렇게 한다 그래요. 또 싸우는 것 같이 말한다 그래요. 샬롬을 이야기하는 샬롬.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 부르셔서 특별히 이 사울은 앞으로 고생 많이 한다. 출발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생하는 것이 주님과 하신 길입니다. 틀림없이 그 길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속이지는 않았지만은 딴 이야기 한 거 엉뚱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단은 제가 주님께 맞도록 하고 회개도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말고 자기를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쉬웁니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크든 작든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이 자존심 건드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글부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언약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그걸 왜 건드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나 없다. 영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 들이밀고. 그죠? 나 없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홀려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같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인데 특별히 이 사울,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 말이야. 의심하지 마. 내가 불렀는데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사람이야. 고난을 많이 받을 사람이야. 이런 사울,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 된 변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는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왔을 때 다메섹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사도들 제자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방금 예수 믿다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고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지나다 고생한 일, 참 죽을 뻔했는데 피신해서 예루살렘 온 일을 말씀하게 될 때에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함께 친교를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항구로 데려와서 이분이 자랐던 곳 다소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3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계시고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 같은 사람, 끊임없이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사람 말이에요. 부족함에도 또 돌봐주고 또 챙겨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나는 끝났어요 이런 사람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줘서 전진하게 만드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말이죠. 그리고 이름 다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계셔서 환경은 어렵지만은 이들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권능을 힘있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 까닭에 평안을 누리고 교회는 더 깊이 뿌리내리고 든든히 서면서 우리가 짭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장에도 믿는 자가 날마다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84년을 지내고 내년이 85주년인데 저희들과 더불어서 또 세워진 일꾼과 더불어서 아직은 우리 모두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다지게 되고 함께 짐을 지고 십자를 지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오늘 지난번 우리가 교회 건강 진단 했던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자문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텐데 오늘 저도 이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들으시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술자들을 이제 이런 음향기기 의사 선생님들을 불렀어요. 아주 전문가 또 거의 참 최고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어제 아침 한 10시 반부터 진단을 했는데 사람이 힘쓰고 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기가 특히 믹서기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상키로는 어떤 천둥번개 칠 때에 아주 정밀한 기계라서 옛날식의 기계가 되면 잘 안 상하는데 아주 우리 컴퓨터들이 뭐 번개 치면 좀 상하는 것처럼 안에가 한번 띵 하고 맞아서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입력을 해도 엉뚱한 소리 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지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어제 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수월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6월 말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소장으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좀 생각들, 지혜들을 같이 못 얻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다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1998년 10월 초에 논산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은 28일인가 10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이사 온 지가 이제 20년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논산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20년간 지속적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들 표현이 제2의 개척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날개 프로세스를 2004년부터 우리 출발하고 23년 제가 훈련받았고요. 성장에 있었다. 구역이 확대되고 훈련 교육 강화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당 옮겨왔고 또 교육관도 건립했다. 그리고 지금 좀 정책이다. 정책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일을 쓰고 있는데 최근 2016년, 17년, 28년 동안 좀 비슷합니다. 출석신자도 비슷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밀하게 보면 조금 안전. 이제 금년 후반기, 금년 들어 조금 몇 명이라도 안전 상태고 드린 재정만 본다면 비슷하게 진행돼서 한 3년간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를 삼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는 금년에 진단을 한 것이 참 잘 됐다.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좀 그 진단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췌장에 별로 안 좋은 자리에 무릎이 하나 있는 게 건강 진단 받다가 초음파수기에 발견되고 이번에 정밀한 기계로 보면서 발견됐는데 악성은 아니랍니다. 암은 아닌데 무릎이 좀 자라다가 멈췄다가 한 2년 반 됐는데 지금 조금 0.3cm, 3mm 자랐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좀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좀 집에 가든지 주저앉든지 이렇게 마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또 추적하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때 맞춰서 진단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6개월마다 진단 MRI를 하는데 너무 좀 짧은 것 같다. 그래 1년 만에 왔는데 6개월 지나고 한 7, 8개월 사이에 그게 암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렵게 수술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 받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마이크 음향 시설도 그렇고 우리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데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고 또 잘못하면 계속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보면 한 1년, 1년 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나간 현재 한 20년 동안 그동안 그래도 저희들이 뒤로 가지 않고 조금씩 성장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비전 방향도 이제 9월로는 정해놓고 담임 목사도 좀 보면 뭐 훈련이 좀 됐다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을 갖추었는데 또 전체를 살림살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하고 따라가고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는 그런 교회 형편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열정적인 추진 에너지 우리 같이 합니다. 열정 이게 좀 뭔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좀 그렇죠. 좀 뭐 확한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죠? 영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태생 자체가 좀 그래요, 그죠? 뭐 긴가민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건 분명하지만은 좀 뭐 확 그렇게 좀 막 이런 것도 한다든지 좀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또 좋은 건 아니고요, 그죠? 열정은 소리 크게 하는 게 열정 아닙니다. 이번에 확실히 내비워 장경도 목사님이 귀신 들리면 으아! 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부흥에 온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 싸울 때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내 신경질나. 조용조용히 싸우라 그러더라고요. 열정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열정적인 추진 에너지 전체로 볼 때에 지속성장하는 이걸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좀 그렇죠. 좀 열정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뒤에 넘겨봅니다. 이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경쟁력은 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특성화, 전문화를 지속하고 전체가 공유해서 나가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더 교회를 특성화시키는 부분을 힘써야 된다는 몇 교회를 이제 그분들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별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앞에 A 장로교회는 논산중앙장로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모든 논산에서는 모든 리더에 가는 아주 보면 흡입하는 어느 교회를 갈까 하면 저부터 일단 가보고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는. 넘어갑니다.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20년을 보게 되면 부임, 탄력, 안정, 성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점이 있는데 좀 감소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감소되면서 아이고 한국교회 다 그렇더라야 뭐 다 뭐 그렇더만 요즘 뭐 신앙생활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귀족주의라 그러는데 조금 가면 이제 병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회복하려도 회복이 거의 어렵고 마지막에 말기 고착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때 되면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진단을 요즘 좀 했는데 적기에 진단을 내리고 우리가 처방을 잘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고 이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전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합니다. 평신도 사역. 아직도 이제 목회자 중심 사역이 많은데 평신도 사역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소그룹을 좀 많이 세워요. 우리 구역가정 모임 외에도 소그룹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 우리 전도에는 중그룹, 대그룹 이렇게 중그룹으로 표현하는데 소그룹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뭔가 좀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도도 역동성을 가지고 예배도 좀 더 열정을 가진 역동성, 다이나믹한 예배를 좀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을 제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일 것은 없느냐? 특별히 줄일 것은 없대요.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해 주셨어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변화 진단인데 되게 이제 여기 보면 욕구 부분이 있는데 수용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논산 성결교회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사역에 비중을 크게 쓰여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보고서 안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보고를 때 제일 마음이 찔리는 게
이제 이것도 이제 개성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훈련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하는데요. 좀 사람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소통도 안 해. 하여튼 소통 부분인데 우리가 잡니다. 워크숍 같이 모여서 또 수양회, 수련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딱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 얘기하지 말고 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다 보면 저한테 얘기 잘 안 하세요. 집에 가서 딴 사람 이야기하고 돌고 돌아가 제가 제일 나중에 알고 이거 의논합시다 그러면 이미 그냥 끝나버리고 이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소통, 이게 이제 그냥 소가 통하는 건지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소통이 이제 우리 중요한 과제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예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예. 제가 같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워크숍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후임을 담임 목사 모시는 청빙 또 뭐 은퇴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잡니다. 교회발전위원회. 이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또 미래사회위원회 했는데 이 모임을 만드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한 1년 반 정도를 집중해서 100주년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현 상황에서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느냐. 이걸 열심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가 대표들이 참석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점은 나눈에 본다면 두날개 프로세스에 좀 정착되어 있고 전체 우리 교회가 좀 평온한 분위기다.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논산 왔을 때 논산 제일감리교회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가 나오셨는데 아마 비성 가진 나중에 비성 가진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잘 오셔서 논산에 성교를 몇 개 했는데 논산 성교가 제일 사람들이 착하고 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 이야기하는데 나무교회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고 우리 교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평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 아까 열정이 부족하다, 역동성이 부족하다. 교인의 융합을 위한 교제력, 이 성도의 교제, 이 소통, 서로가 재밌게 살아가는 가족처럼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잘 피가 좀 덜 돈다 이 말입니다. 한계점, 우리는 보면 아직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11시 예배를 우리가 그분도 2번 봤는데 어디 이제 노인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제가 따지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충격만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과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좀 들어와서 우리는 편하고 좋은데 이게 도시교회 좀 활성화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조금 그래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원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좀 조용한 이 환경 자체가 열정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좀 평온한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단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세워져 가는 데는 조금 한계점. 단점은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본당 리모델링 좀 해야 된다. 뭐 조형물도 만들고 문화공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기도실, 우리만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오고 하는 기도실도 만들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전도 집중적 교회. 우리 사명을 전도로 삼았는데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 현재 우리가 소그룹 전도 외에도 할 것이 참 많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행사 프로젝트를 해서 또 외국 강사도 모시고 와서 뜨하던 접촉 기회를 많이 주고 전도 특공대도 더 운영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바깥에서 오는 분들이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자를 보니까 기복적 신앙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내 문제에 그냥 복받는 의존하는 자가 15% 정도. 한 100명 조금 넘게 면접하셨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종교인,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 드리는데 종교적 의무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30%. 45% 정도가 아직은 좀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 정도는 신앙인인데 주님 닮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경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 한 45%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합니다. 지역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더 넓게 헌신하는 이런 사람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 건강하려면 20%, 50%, 70% 정도가 적어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55% 정도 되어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또 이렇게 면접 결과를 지적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동의됩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1위로, 여기에서 1위로 계속 넘어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인데 부채만 생각지 말고 총 자산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업은 아닌데 이제 기업 구조를 저도 올해는 안 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기업이 어떠냐 이 부분을 늘 분석하고 하던 쪽에 한 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그쪽으로 했고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업은 교회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부동산 많은 것 때 맞춰서 올라갈 때 팔고 또 쌀 때 구입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은 좀 수월한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채가 있으면 총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부채가 한 3분의 1 정도 되면 그래도 감당할 만하다. 좀 넘었으면 조금 그렇다. 우리가 전체 이제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관 짓기 전에 이제 우리 은행 대전 총괄하는 중부 지역 총괄하는 대구상고 출신이 이제 총 대표가 왔더라고요. 오시면서 이제 우리 은행에 이제 그때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사람이 그래서 하는데 정확한 평가는 안 내렸습니다만 언론 봐서는 한 60억 잡더라고요. 60억. 그때 그분 이야기가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30억짜리 지었으니까 30억 지금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걸 좀 몇 년 썼기 때문에 대략 한 그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는 조금 많은 그런 수준인데 현재로는 감당할 만한 수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일 때문에 다른 사역이 위축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지적을 또 하셨더라고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요. 그래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좀 문화진단에 그랬는데 지역과 더불어서 교회 본당 리모델링 좀 하고 미션센터를 이렇게 사용하고 도로변, 제일 큰 길 도로변 주변에 100주년 문화센터가 아니라 85주년부터 어떤 기념관을 만들어서 논산 시민들이 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실도 만들고 이런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 전체를 좀 더 이 청소년 문화 공간도 막 어린이집도 리모델링도 하고 새롭게 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지적하셨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교육훈련, 그 다음에 이제 성도끼리 교제,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섬김인데 5대 기능 중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기능이 거의 미미하다. 상대적으로 제일 약하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딴 교회 보게 되면 우리만한 교세에서 약 못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가지 보게 되면 기능 가운데서 아주 약하게 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근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살리지 않으면 논산교회라는 이름대로 이 지역 시에 필요한 교회가 되긴 힘들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건강지수가 7이 만점인데 좀 못 미쳐요.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단순화, 개량화가 좀 부족하다 했습니다. 뒤에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같이 합니다. 전도자, 사역자, 동역자, 전도를 본업으로 생각하라. 성도들에 대해서. 또 직장 일터에 나가게 되면 사역자들이 열심히 그 공동체 잘 섬겨라.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서로 받은 재능을 가지고 잘 섬기는 동력자가 되라. 이 부분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전인적 사역자입니다. 전인적으로 예배당에서나 바깥에서나 잘 감당하라. 이렇게 좀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장단점과 기회와 위기를 비교하는 그런 표에서 나온 내용인데 뭐 문화센터 건축하고 다음 청병 부분을 잘 계획표를 세우고 체계훈련 강화하고 금요기도에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라. 금요기도를 좀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본당 인테리어 해야 된다. 친목 도모 프로그램 교제 때문에 해야 된다. 예배를 특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장단점 비교하면서 또 제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목회자 구성도 현재 저희들은 이제 세 분 부목사님이 교구도 맡아 계시고 다른 맡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발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시해 주기를 담임 목사가 이제 행정실도 이렇게 해서 당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전체 성도 관리, 그 다음에 예배 전도 사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별도로 해서 다음 세대만 전심전력해서 특별히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든 그 교육부서 교회들이 다들 전담사역이 있으면 좀 실제는 참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좀 새로 하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보시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으로 이 평신도들이 전분화되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계속 구성해 나가야 된다 제시를 하셨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신도 사회 공동체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주변에 이제 예를 들면 논산 제일성결교회, 논산 제일감리교회, 논산 중앙장로교회 보게 될 때에 이 네 교회 보게 되면 우리가 특성화하는데 저 교회는 평신도들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정말 튼튼한 지체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런 이미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당신들이 볼 때에 바른 방향 같다. 이렇게 좀 제신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가능한 대로 수용하려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었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다 감당해서 전도 집중하고 특별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가정 하나하나 발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뒤에 보십니다. 지금 교회 이름은 논산이니까 넓은데 실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지역교회 일, 지금 내동교회처럼 하게 되는데 광역교회로 이름 그대로 논산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발전 방향 제시를 했어요. 뒤에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통문화센터인데 큰 길가에 한 100평, 150평 정도를 아담하면서 눈에 띄는 설계 주목을 끌게만 지금 뭐지 하고 와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 안에 카페도 바깥으로 옮기면 좋겠다. 특별히 기도실 같은 걸 조용하게 절에단에서도 와서 보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구나가 다 이렇게 와서 있도록 그런 거 만들면 좋겠다. 가끔 이제 저도 여러 군데 안 가봤는데 기도실이 잘 되는데 가면 정말 기도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걸 좀 만들어라는 겁니다. 만들어.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모임도 갖게. 논산에 동아리가 개모임 굉장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광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경비만 되고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라는. 그래야 지역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당면한 과제가 시간표를 어떤 교회를 돼야 될 것인가 좀 방 잡았습니다. 또 저희 은퇴와 이제 새로 또 청비하는 것, 부채 상환에 대한 것도 우리 준비를 하고 지속 성장 전략을 세우고 교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좀 잘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되면 자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 해결한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진단 결과가 나와서 뒤에 보시겠습니다. 부채 부분이고요. 넘깁니다. 2020년 6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제가 성결교회 법적으로 이날까지 제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2020년 6월 10날 11일 날에도 담임 목사다 그러면 제가 구치소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년 반 남았죠. 그렇지? 1년 반이. 이 1년 반이 굉장히 제게도 소중하고 우리 성도에 소중한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참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고. 이게 군대 가면 말년병장 그러는데 이 말년병장인데 일명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1년 반이 남았습니다. 단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이 1년 반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떡하든 조금이라도 다져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담 되게 자기 담임 목사 오시게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여러분이 전원이 찬성해도 안 됩니다. 현직 부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안 시키려면 부목사를 데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현재 계신 부목사님은 감리교회는 부목사님이 담임이 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요. 다른 교단은 다들 부목사님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가신 분이 2년이 지나야 청빙이 가능해요. 2년이 지나야. 혹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계신지 모르지만은 현재 이 장로님들이 청빙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연말부터 새일에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이런 몇 차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을 또 이런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그래서 1년 6개월 이제 기도하시면서 심부름을 마지막까지 잘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만약 결론을 쭉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 진단을 통해서 총체적인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요. 예. 전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시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들을 만들고 위원회들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우리가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 논산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결교단의 전체를 통해서 일을 잘 진행해야 된다. 우리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사람을 다 찾고 난 뒤에 결정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 세 분 정도를 좀 찾아주십시오. 잘 뽑아주시고 그래서
세 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제비 뽑기 하기로 했어요. A, B, C. 거의 이제 비슷한 거. 그래서 가능한 대로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다 시간을 내야 될 그런 방법을 일단 우리 당회에서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네가 아니고 모두가 다 보기에 하나님 뽑으셨다 오시는 분도 저희들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 교회도 이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희망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평신도의 성숙, 성장. 목회자도 성장, 성숙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희망을 까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상향 평준화가 자꾸만 하향 평준화 기준이 자꾸 내려가는.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향후에 교회 지도 세우는데 자꾸만 기준이 자꾸만 낮아진다.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성숙을 기해야 되고 논산 성결교회가 희망이 되어 주기를 이제 연구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합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비상하는 논산 성결교회. 내년도도 뭐 한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만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전도를 하고 사람을 세우는 모든 환경이 가정에서도 넉넉한 환경이 아니고 모든 우리 주위 환경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환경이 그렇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합니다. 평안하고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결국은 보게 되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힘입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내려가 해 주시고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일꾼에 사역하는 그런 교회로 특히 1년 반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게 되면 많은 준비 안 하더라도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이루는 것이 한 1년 반 동안 우리 모두의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새롭게 또 사무총회 앞두고 한 번 더 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 저도 남은 임기 동안 온 힘을 기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서 여기저기에 더 건강을 찾아야 될 부분들 단번에 다는 못하지만은 건강한 주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100주년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말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 진단했던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식도 더해 주시어서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단번에 다 못하지만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새롭게 추천되고 투표할 세워질 귀한 장로님 후보들이 기도하고 함께 다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다들 십자가 지고 든든한 밑거름 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